할렐루야. 오늘 낮에 밖에 나가보니까 날씨가 아주 맑고 화창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흡기가 좋지 않아서 밖에 나갈 때 또는 집안을 환기시킬 때도 단순히 날씨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기온 또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먼지도 봅니다. 미세먼지, 황사. 근데 황사 같은 것도 별로 없고 날씨도 오래간만에 화창하게 맑아서 마음까지 후련해지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도계를 보니까 영상 30도까지 벌써 올라갔어요. 과거에는 30도를 넘긴다고 하면 한여름 7월 말 8월 초에 한여름 삼복 더위 때나 그 온도에 도달하곤 했는데 지금은 30도는 늦은 봄이면 돌파를 하고 한여름에는 40도를 육박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기후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많은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지만 더운 날씨 중에도 여러분들 건강을 항상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밤에 잘 주무시고 잘 잡수시고 또 무리하지 말고 잘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들의 몸의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마음과 영혼의 컨디션도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 몸의 컨디션은 우리 마음과 영혼처럼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을 잘 컨트롤하면 우리들의 전 인격이 마음과 영혼을 포함한 전 인격이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바람직하게, 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좀 해볼 만한 우리 몸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조심스럽게 그래서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건강을 잘 지켜주십시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뭐 그것뿐이 아니죠. 미세먼지가 너무 자주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조심하는 것이 매사에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저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와 관련해서 작년 말부터 예배를 인도할 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뭐 제3차 대유행 어쩌고 하면서 연말 연시에 5명 이상 사적인 모임도 하지 말고 우리가 불편하지만 바짝 조심하자. 조심해야 이것이 더 큰 유행으로 퍼지지 않고 빨리 수습이 되어서 우리가 빨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니 힘들지만 온 국민들이 협조를 잘 하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바람은 한 달 정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확진자 숫자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어떤 방역 대응 어떤 수준이 상당히 건강하게 우리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잘 쓰고 손 씻기를 잘 하고 이렇게 조심을 하면 어느 정도는 활동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회복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6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 인도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마스크 벗으면요. 지금 코가 완전히 땀으로 벌써 덮여 있고요. 코 밑에 윗입술. 지금 땀이 흘러 넘쳐서 입술을 덮어서 입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랫입술도 마찬가지로 땀이 범벅이 되어 있어요. 원래 더워서 땀이 나는 것도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잘 통풍이 안 돼서 그 습기가 어디 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이게 뭉치면 이게 또르륵 흘러서 이제 마스크 아래쪽이 젖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거든요. 저도 마스크를 빨리 벗고 싶습니다.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기도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어서 우리가 전처럼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들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덥지만 마스크를 잘 쓰고 선크림 바르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까지 쓰고 공원에 나갔었는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공원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니까 공원에 오래 있으려고 나온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자 돗자리, 또 뭐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거, 조그마한 텐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나와서 그늘에 깔고 잠깐 앉아서 쉬었다 가려고 뜻밖의 많은 분들이 공원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시대에 회식도 없고 별로 내키지 않는 모임에 안 가도 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휴일날 무슨 행사도 뭐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잠깐이라도 공원에 나가서 탁 트인 곳에 앉아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잠깐 앉아서, 어떤 분은 누워서 그렇게 좀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모두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힘을 내셔서 이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물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뿌리가 뽑힐 때까지는 콧잔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더라도 마스크를 철저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날 군청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갔는데 곳곳에 게시판에 조그마한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지 말아주세요. 마스크를 쓰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콧잔등도 가렵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래서 마스크를 잠깐씩 벗었다 썼다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이 감염될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거 다 압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지 말아주세요. 그런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의 모든 시간이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해도 마스크를 끈덕지게 마스크를 끝까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한 분도 이 코로나 때문에 속상한 일을 만나지 않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의뢰를 나누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축이 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도,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가 뽑혀도, 그런 상황이 되어도 교회를 안 나오실 분은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가 되면 교회를 다시 나오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또 여담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말씀 1장부터 17장, 18장부터 27장. 자, 여기까지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들. 뭐 예를 들면 제사와 관련된 그런 계명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8장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도 물론 있어요. 모든 계명이 하나님과 관련이 안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계명들입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바꾸어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하고 우리들을 건강한 언약 관계로 계속 연결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가, 하나님께만 있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공급이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한 계명이 레위기 1장부터 1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제사장, 여러 제사 예법들, 주로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장부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인데 그 내용이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 두 가지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정확하게 헌물도 바치고 제사도 지키는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불의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조금 전에 했던 기도와 제사를 나는 거짓으로 생각할란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철저하게 잘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충대충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레위기 말씀 전체의 구조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께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이죠, 이웃들.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전체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번제도 드려야 되고 소제도 드려야 되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도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규례대로 의복을 갖춰 입어야 되고 규례대로 제사장이 위임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규례대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규례는 하나님을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해 감사히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여러 관련된 규례를 지키는 것이 절대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이 은혜가 너무 커. 우리 집은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돌보고 나를 기르실 때 다른 어머니들보다 몇 배나 더 고통스럽게 나를 기르셨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셨어. 나는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아주 건장한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유능한 인재로 잘 성장을 했어. 엄마 덕분에 대학교도 잘 졸업을 했고 엄마 덕분에 좋은 직장 생활도 하고 있어.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 직장 생활에서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더 노력해야 되고 근데 그래도 엄마가 나를 잘 길러주셨는지 직장에서도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이제 직장에서도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어. 그런데 명절이 다가오네. 명절이 다가와 너무너무나 몸이 피곤해서 명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들어누워서 쉬고 싶은데 근데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근데 엄마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는 또 멀리 살아. 멀리. 찾아가기도 힘든 곳에 살아. 그래, 그 엄마 얼굴을 한번 보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돼.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화나 하지 전화. 요즘에는 화상전화도 된대, 화상전화. 화상전화로 엄마 얼굴 보고 아이고 요즘 밥 잘 잡수시네. 아주 색깔이 좋으셔. 그러고서 끝낼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근데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면 어떻습니까? 화상전화로 안 돼. 어머님께 대한 고마운 마음이 너무 커서 전화 한 통으로 이 감사하는 마음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기어이 엄마를 찾아가는 겁니다. 엄마가 너무 먼 곳에 살고 있어서 엄마랑 오랫동안 같이 있지 못하더라도 잠깐 엄마 얼굴 보고 바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엄마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임마 바쁘다면서 못 알아왔어. 금방 또 가야 된다면서 못 알아왔어. 야 여기 1시간 앉아있으려고 왔다 갔다 8시간을 낭비하냐? 다음부터는 오지마. 괜찮아. 이 애미는 괜찮아. 아무리 말을 해도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8시간 동안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달려오는 것이 하나도 귀찮지 않아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니까 여기 오지. 내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 가겠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난 이단 명절에도 꼭 올 거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엄마를 찾아가는 게 안 힘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안 귀찮은 거예요.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규례가 많아? 그 모든 규례를 외우고 이해하고 지키는 게 하나도 안 귀찮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야. 아, 허리 아파 죽겠는데 할아버지한테 꼭 세배해야 돼? 할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할아버지한테 세배하는 게 하나도 안 귀찮아. 어렸을 땐 할아버지한테 세뱃돈 받고 싶죠. 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할아버지 손 붙잡고 할아버지 저한테 세뱃돈 안 주셔도 돼. 다음번 명절까지 계속 건강한 모습만 보여주세요. 그렇게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 조금 더 철든 할아버지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사 바쳐 쓴 게 돈 주시오. 돈 복 주시오니? 에? 안 주면 나 다음번에 제사 안 드려버려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애기라고. 영적으로 믿음이 완전 애기야. 그 사람 믿음은 아마 현미경 같은 걸 들이대야 겨우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크면 하나님 저한테 복 안 주셔도 됩니다. 저의 재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의 정성을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는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이거저거 달라고 해야 돼요. 돈도 달라고 하고 건강도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만나게 될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불필요한 것까지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저의 찬양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례가 몇 가지네 그걸 엄밀하게 지켰네 안 지켰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규례를 듣고 있는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면 이 규례를 지키는 게 안 힘들고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면 이 규례를 다 못 지켜도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셔요. 아가 됐어. 너는 나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아. 너는 괜찮아. 넌 안 해도 돼. 넌 한 거나 다름없어.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다 용서받습니다. 무슨 제사, 무슨 제물, 더 비싼 거, 더 큰 거, 더 여러 번 제사를 드려야 용서받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다 용서받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비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 이웃도 크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인 사람이 이웃도 별로 안 사랑해. 오래 살다 보니까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이 성경이 믿음의 여러 선배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진짜 사랑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지키면 저것도 동시에 지켜질 수밖에 없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안 보여?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지 봐. 이웃을 맨날 무시하고 이웃을 속이고 이웃의 물건 빼앗지? 그놈은 하나님한테도 불성실한 놈이 틀림없어. 그렇게 판단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네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너는 그 죄 때문에 죽는다.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한다.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러기 싫어? 이웃을 사랑해.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자신한테 한 잘못된 행동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레위기 전체를 두고도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시 더 짧은 말씀으로 요약을 하면 레위기 11장 15절, 레위기 19장 8절, 2절인가요? 그리고 오늘 말씀 7절과 26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라, 거룩.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거룩이란 단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건 왠지 하얄 것 같고, 거룩한 건 왠지 깨끗할 것 같고, 빛날 것 같고, 죄가 없는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근데 거룩한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거룩한 겁니다.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19장인가요? 20장이죠. 19, 10, 20장. 요 세 가지 이 18장, 19장, 20장에 이웃들에 관련된 계명에 이제 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21장부터는 또 조금 다른, 전체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집중적으로 이웃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들이 18, 19, 20장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 20장 말씀을 본문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8장과 19장과 달라요. 20장은. 20장은 우리가 방금 전에 본문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규례를 주셨고, 만약에 이렇게 규례를 너희들한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형벌이 가해질 것이다, 이런 형벌이 가해질 것이다 라는 형벌에 관련된 조항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에겐 반드시 복을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형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오늘 20장 말씀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자, 20장 말씀. 자, 그런데 20장 말씀만 똑 띄워놓고 보아도 크게는 비슷한 분위기 가운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20장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20장 말씀, 이게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죠. 네,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앞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앞부분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범죄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관련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9절, 10절 이하의 뒷부분은 이웃들과의 관련, 이웃 관련 범죄들에 대한 형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 여기 뒤에 나오죠. 결론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한 범죄들에 대하여 규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7절에 있고요. 7절. 그 다음에 이웃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끝에 결론이 있어요. 26절에 있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거룩하란 말씀이에요. 거룩하라. 예. 이런 커다란 어떤 이 구조로 20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세세한 것들을
지금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미 다른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충분히 다루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게 이제 서론이에요. 요게 서론. 자,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몰렉에게 너의 자녀를 바치는 경우, 그리고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경우, 이걸 이제 묶으면 뭐냐면 우상숭배를 하는 경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약속을 한 것이죠.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계약이고 하나의 약속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어. 나는 너만을 나의 아내로서 사랑하고 너하고만 가까이 지내겠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고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뻐서 인기가 많은 적도 있었지만 다 끊고 나는 당신만을 나의 남편으로 맞이하여 당신만을 사랑하고 따르겠어.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약속을 어겨.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어. 아내 몰래. 그건 아내에게 어떤 행동입니까?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아내 앞에 떳떳할 수가 없어요. 아내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아내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많은 신들을 믿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괜찮죠?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다른 것은 눈꽃만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그의 믿음과 신앙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암몬 족속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좋게 생각하고 나도 그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끼어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기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가 끌고 가서 죽였는데 그걸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요, 내가 율법에 분명히 정해서 이런 행동은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만약에 위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는 그 사람을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만약에 너희 동네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에 참여했는데도 그를 쳐 죽이지 않고 눈 감아 준다면 너희 동네 사람 전체를 내 백성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잘못된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어요. 그 사람이 마스크도 안 쓰고 손도 안 씻고 막 돌아다녀요. 막 이거저거 만지고 콜록콜록 기침하고 다녀요. 그렇게 놔둬도 됩니까? 그 사람은 밉지 않아.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미워. 근데 그 사람 몸속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문제잖아요. 그래, 그 사람은 자유롭게 풀어놓고 그 사람 몸속에 바이러스만 붙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을 잠깐 붙잡아 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지면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1년 동안 근신하면 풀어줄게. 이게 안 됩니다. 1년 후에 풀려나와서 또 자기 둘째 아들 죽이면 그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래서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자비하다. 하나님은
잔인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할 만한 입장과 능력이 되느냐? 안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계명이에요. 우리 전체를 살리기 위한 계명이라고요. 자, 그 이외에도 음란한 우상 숭배, 그리고 접신하는 자 박수무당을 따르는 일이 있다면 그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까지도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오늘 말씀들에 나타나고 있는 형벌은요, 상당히 중합니다. 당장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자녀가 태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모두 다 죽음과 관련된, 생명이 부재한 상황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당장 죽이느냐,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영적인 단절로부터 서서히 죽어가느냐, 자녀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음으로 해서 그의 대가 끊어지는 것으로 해서 그의 존재가 부정되고 소멸되게 하는 것이냐, 조금씩 양상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계명, 지켰다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그 계명을 어겼을 때는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아버지와 어머니 저주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문제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중간에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저 뒤로 물려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매우 근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거짓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0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발생되는 범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벌들입니다. 대부분 간음입니다. 간음. 부적절한 성관계. 부적절한 성관계.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요, 성교육 강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보건선생님, 또 담당 선생님들과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 이렇게 성교육을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나 성교육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선생님 이렇게 성교육을 해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다음번에도 선생님이 와서 우리 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주세요. 성교육을 해주세요. 이런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성교육의 내용은 자유롭게 즐겨라가 아니고 절제해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다 발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자유롭게 욕구대로 살아서는 진정으로 너희들이 행복해질 수 없고 너희들의 꿈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나중으로 미뤄야 된다. 그러면 언제 이걸 쓸 수 있죠? 결혼한 다음에 여자들은 남편과 함께, 남자들은 아내와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걸 그 학교 교감 선생님이 들었어요. 교감 선생님이 나이가 꽤 많으신 분이거든요. 교감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끝나고 성교육을 했던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아니, 아까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대목을 듣고 제가 충격에 빠졌는데 선생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 0.1초도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오직 결혼한 다음에 누리는 것이 성적인 만족입니다. 결혼을 벗어나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감 선생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시죠? 예,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이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문란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도 괜찮은 것처럼 말합니다. 요즘 세대들 다 그런 거니까 이렇게 덮고 넘어가면서 그런 잘못된 문화를
그냥 방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지나치게 욕하고 비난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마치 인격자이고 많이 배운 사람인 것처럼 잘못된 인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람은 짐승들과는 다릅니다. 짐승들은 족보가 없어요. 뒤죽박죽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짐승처럼 살기를 부러워한다면 인간 대접을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인간 대접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 어여삐 여김을 받으려면 인간다운 품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것도 결코 이제는 사소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간음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근친상 간의 문제, 동성 간 성행위의 문제, 짐승들과의 수간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불가하다 선언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인간이 절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진정한 건강과 자기 생명의 수완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지 않더라도 옆에서 너 왜 이런 부정한 짓을 하느냐? 성경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으니 죽어라! 그렇게 돌을 던지지 않아도 스스로 다양한 질병, 다양한 알 수 없는 이유들 때문에 자기 생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됩니다. 왜 스스로 그런 불행을 자초합니까? 어리석게 잠깐의 즐거움 그 쾌락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내던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마귀는 부지런히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거짓말에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부지런히 주변에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가면 어두움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거짓말은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거짓이 득세하고 어둠이 판을 쳤다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결코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매우 비굴하고 구차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먼저,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진정으로 인간다운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귀에도 수없이 많은 거짓말이 들립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진리로 이겨야 됩니다.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행복하더라 라고 힘주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멋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불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계속해서 성적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를 지켜라. 어떤 규례? 모든 규례. 어떤 건 꼭 지켜야 되고 어떤 건 뭐 지키면 좋고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규례를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마치 인격자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이 아니고 거의 개, 돼지와 같은 방식으로 살았어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각종 우상 숭배로 사람들의 생명을 스스로 경시하는 생명 경시 풍조는요, 곧바로 하나님 경시 풍조와 이어집니다. 함부로 낙태해도 되고 함부로 죽여도 되고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게 생각한다. 가증스럽게. 아우 더러워. 아우 불결해. 아우 징그러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징그러운 것이 몸에 닿았거나 우리 가까이에 있으면 엉구를 찡그리고 그것들을 내 몸 멀찍이 튕겨내는 것처럼 저리 가! 하면서 징그러운 것들을 저 멀리 던져버리는 것처럼 이 땅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토해낸다. 토해내.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살게 하시려고 이 사람들을 구별하셨어요. 구별.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0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그것으로 불충분할 경우에는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들이 되면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나의 규례를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고 여기 토임을 당했던 가나안 백성들 흉내를 냈다가는 너희들도 이 땅에 살지 못하고 이 땅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732년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랐던 결과 그들이 가증히 여김을 받고 그 땅에 의하여 토해냄을 당하는 것처럼 그 땅 밖이 멀리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착한 이곳은 교회죠. 여기는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국에 준하는 영적인 엄밀함이 작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불의하고 부정한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부정한 사람으로 밝혀졌어. 이놈 자식이 여기 왜 들어왔어? 너 지옥으로 내려가! 바로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그렇게 불합격 처분을 받고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자신을 더 정결하게 지옥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단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 열고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때부터 천국에 곧바로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요. 우린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남겨놓아서는 안 될 잘못된 세상의 문화들은 깎아내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충해서 채워넣고 그래서 도저히 지옥에는 어울리지 않고 천국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휴일날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셨고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이 가나안 땅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규례들을 주시는데 그 결론이 하나님과 관련된 규례의 결론, 이웃들과 관련된 규례들의 결론이 동일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다는 말을 너무 우리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해져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더럽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람 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품고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이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행동이고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어디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할지어다. 자, 그 다음에 이웃들과 관련된 규례들을 쭉 말씀해 주신 이후에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 이웃들을 사랑해라. 간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그런 잘못된 쾌락주의, 육체적인 쾌락을 사랑이라고 포장해서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죽여라! 반드시 둘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고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뭐 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구별하셨어요. 천국에 갈 사람들 다 여기 들어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천국에 정말 꼭 가야 될 사람들 우리들만 구별해서 선택해서 여기로 데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만 오늘 레위기 20장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천국에 가지 않을 사람은 안 들어도 돼요.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은 듣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해야 되겠구나. 거룩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갔다가도 쫓겨나겠구나.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해서 어떻게 천국 문 한번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거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그게 거룩이구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건 안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뜻이구나. 이웃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쾌락주의적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자기 양보죠. 그렇게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때 그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알고 있는 대로 삽시다. 긴가민가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 묵상이 이어지는데요, 부분적으로 우리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들을 향한 교훈의 말씀들이 꽉 차 있습니다. 어찌 이것을 옛날 이야기로 무시하고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로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대한다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